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거듭해서 반복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글쎄요, 자신감이 넘치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바울 서신 중에서 모든 교회에 나를 본받거나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만 지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의 강한 호소가 담긴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처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되짚어 갑니다.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적 연약함 14절에 있는 대로 내 육체의 모습, 육체의 약함 또는 육체의 모습을 그리 보았을 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았을 테니까 굉장히 남노하고 보잘것없고 또 질병을 안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심한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 모습이 그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안 맞아요. 당시에도 가장 강한 신,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여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강한 신을 섬기려고 했던 때에 지금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전하는 신, 바울이 주장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을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의 연약함, 육체적으로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 저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냥 그 육체적인 질병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외면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거나 너나 믿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들이 왜 지금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붙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타성이 생겨서 이제는 오히려 순수함보다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전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이 한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나와 연결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 엘리를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오랜 동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예 단절된 엘리의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서 60 중반쯤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도대체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제 어쩌면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죠. 변질이 된 건 나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늘 두렵고 늘 떨림이 된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잘했느냐를 떠나서 귀한 거죠. 지금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바울이 강조했던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되는 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질병이 가로막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이 질병 속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안 되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나의 어떠한 지금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고쳐달라는 것이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바르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질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질병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연약했을 때에도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거나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노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옆에 두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모세의 율법으로라고 하는 그것을 쉽게 현혹되어 버렸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토끼 사냥을 할 때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토끼 사냥이 쉽다, 또는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겨울에는 먹을 게 거의 없잖아요. 풀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토끼들이 미끼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잘 물지 않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미끼들이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쉽게 현혹되어서 토끼 사냥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더러운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더러워 보이는 것처럼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늘 선택이 잘못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초이스인데요. 이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이스라고 하는 ICE라고 하는 얼음이 들어있어요.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초이스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이스가 들어간 것은, 이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정해야 될 때 얼음과 같이 냉철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답니다. 억지로 꺼낸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단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단어에서 그 단어를 어떠한 의미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의 역사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단어 하나가 있으면 이 단어에다가 살을 붙여서 또 다른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단어 또는 언어의 역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이스라고 하는 신중하게 또는 냉철하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또는 냉철하게 선택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내 뜻이나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냉철하게 또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감히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자랑스러우니까 라고 하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된 것,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포기하고 이방인과 같이 된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만큼만은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교만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수시화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을까. 적어도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만큼은 다 자랑하고 다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털어서 뭔지 안 나겠어요? 왜 흠이 없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뭔가 털어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면이 있었을 거다. 예를 들면 바울이 누가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이 잘못했죠. 마가가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나의 이 욱하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내 아들 마가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바울도 성격상 급하거나 욱하거나 이런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의 생각이죠. 하지만 바울이 완벽하고 털어서 흠이 없는 그건 아닐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의를 이루는 것이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포기하고 너희와 같은 이방인이 되었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단호함이 엿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마지막은 내가 곧 복음이 되는 삶이라고 썼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꿨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건 참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 수정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라고 수정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복음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